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성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서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 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함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함락시킨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인 것이죠. 첫 번째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르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며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왔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보여야 할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성문이 굳게 닫힌 이유는 여리고성이 정말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성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다는 말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한 가지,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까지 도착하기까지 아말렉을 무찌르고 시온과 옥을 이긴 그 이야기를 가나안 땅 백성들은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막강한 자들도 이스라엘 앞에 굴복했다면 여리고 성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둘러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의 성문을 굳게 잠궜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게 전쟁하는 방법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성문을 뚫기 위한 기계들을 배치하고 군사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방법이 그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때에 함께 외치라고 하신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치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신의 묘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일까 하는 행동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전쟁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면 다음에 치러야 하는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세상적 방법으로 면피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우리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방법은 전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성을 점령하는 전략도 아니었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제사장들과 괴가 함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마치 예배를 드리는 모습처럼 나아갔던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을 함락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것은 무기와 전략과 많은 병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랄 것을 요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곳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만을 철저하게 듣고 따라야 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생각들을 사람들 앞에 나열하며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라는 말을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매일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보며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인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머무는 것이 은혜이며 나의 불신과 주변의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 중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자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가지 순종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불안한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그 큰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소리와 다른 마음들이 자꾸만 내 안에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평안한 마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 주셔서 깨닫는 마음 주셔서 정말 다른 소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